이런 병에 있으면 병을 치료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진찰을 해야 돼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진단이 나와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시대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막힘과 무너짐의 시대라고 해요. 어디 하나 막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가정은 가정, 여러분 종교는 종교, 교회는 교회,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막히고 무너진 시대란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막혀있고 무너진 시대에, 그러면 막혀있으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무너져 있으면 세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의 교회에서 뭐가 지금 그럼 세상에 대한 얘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가 지금 막혀있고 뭐가 무너져 있는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전달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막혀있다고, 무너져 있다고 해요. 오늘 수많은 설교들이 교회에서도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엄청난 설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확 열려져 있고 세워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설교가 막혀 있고 설교가 무너져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원주의가 깊게,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걸 자꾸만 양보를 하게 되고 이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유주의가 너무 팽배하게 들어, 또한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설교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구원보다 재림보다 이런 진리 선포보다는 설교가 도덕적이고 교양 윤리 강좌처럼 수많은 또 예화와 만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래서 설교가 막혀 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많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성경을 문자주의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막혀져.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쓰는 사람들의 관심과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루터, 켈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때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구원. 이미 근데 지금 시대가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지나면 조나단 에드워드니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룩한 삶.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칭의에서 성화로 통해서 영화의 단계, 이런 이야기. 옛날에는 우리가 뭘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고 다녔다고요. 그러면 지금보다 좀 전에 뭘 타고 다녔어요? 지금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나 지금 이후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더 어떤 분이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가 거의 12시간 이게 걸리게 되거든요. 올 때 갈 때 시간 차이가 1시간 정도 이제 차이가 나지만은 앞으로 12시간이 아니라 2시간 내에 가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금 이런 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도 이렇게 막혀 있다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단 말이죠.
계속 열리고 있는데 성경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무너지고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열어주는데 그 열어주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막혀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덮어놓게 되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로 인간의 상상의 보고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열지를 않는단 말이죠. 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지금 많이 열려져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야기해요. 빨리 왕래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거, 다 열려져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막혀 있고 또 성경이 무너졌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의 세계를 눈을 뜰 때 계시록이 환하게 열려지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무너져 있다. 한 가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이 막혀 있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내유기를 조금 했더니 내유기도 하는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막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계시록이 막혀 있으니까 재림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강했는데 계시록이 막혀지니까는 재림 신앙이 무너져 갔다는 얘기죠. 정말 재림의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들이 이렇게 열려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이 닫혀지고 이렇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원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인 이 결말은 뭐냐면 닫혀져 있는 것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10장 8절과 11절에 보면 계시록을 갖다 가지라. 우리에게 준 계시록을 가져라. 그리고 계시록을 먹으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이것을 가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다시 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부터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그려보면서 계시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1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수건들을 다 벗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태될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영원한 세계가 있었어요. 영원한 세계.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줬어요?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족한 게 없는 정말로 행복,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그래서 여러분 평균이 홍수 이전까지 거의 930세 평균이 거의 1000년씩 살았어요. 1000년에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쫓겨나는 것부터 우리는 우리가 구약 시대라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 오셔서 초림 처음에 오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길을 열어줘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하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성서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온다고 했어요. 언제 오느냐? 종말의 때. 종말의 때를 많은 사람이 이 시대라고 해요. 이 시대. 종말의 때가 우리 그걸 성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끝나는 순간 누가 와요? 주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 같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십자가를 해서 이렇게 폭에 넓혀놨다가 해보십시오. 구약이 있고 이제 신약이 있고, 구약 저편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신약 저편에 뭐가 있어요?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쪽에 뭐가 있어요? 영원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뭐냐면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이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초림을 내려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재림이 이제 언제 오느냐면 여러분 7년 환란 후에 재림이 와요. 그때 누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두 번째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천년이 지난 후에 이제 누가 부활해요? 악인들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중에 첫째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부활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의인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들어가고, 천년왕년 동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저행 속에 가둬놨다가 악한 사람들을 다시 잠시 일으켜서 곡과 마곡의 정권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어디 가요? 의인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것이 지금 세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주일날도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20장 볼 때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전반적인 걸 좀 들으시에요. 그래야지 내 다음부터 좀 쉬울 거예요. 해석의 원리가, 어떤 거에도 해석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째는 종말론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로 해석을 한다고요? 종말론으로 해석을 해요. 종말에 되어질 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해석을 그렇게 안 해요. 미래에 될 일을 과거의 일로 자꾸만 해석을 해요. 미래에 될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해석을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일이요? 미래에 될 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과거로 이렇게 자꾸만 해석을 하니까는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쓸 때 1장 1절에 보면 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1장 4절에 보면 서신이라고 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 서신, 예언은 전부 다 뭐냐면 종말에 되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건들이 벗겨져 나가요. 전부 다 과거를 보려고 해요. 한번 봅시다. 1장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어떻게 될 일? 속히 될 일.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요?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해석을 하는데 전부 다 이거 거꾸로. 그래서 666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건 옛날 해로 오시고 이건 뭐도 이렇게 자꾸만 거꾸로 내로고. 여러분 네로는 80년대 90년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60년대 후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거꾸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자꾸만 미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래에 될 4장 1절,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려. 마땅히 일어날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자꾸만 거꾸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 해석의 원리 첫 번째 해석을 종말론으로 미래로 해야 된다. 종말론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22장에 보면 세 번이나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7절, 12절, 20절. 속히 올 그분을 바라보고 요한계시록을 봐요. 자꾸만 거꾸로 얘기를 한다. 이런 절대금. 두 번째는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상징.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404절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몇 절로? 404. 그 중에 278구절이 전부 다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갖고 온 거라 인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다 구약에 갖고 온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상징적 해석이 있고 상징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고 상징적 해석은 이런 얘기예요. 글을 문맥을 읽어보고 글을 읽어볼 때 그 배우의 함축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것을 우화적으로 상징적으로 영해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것을 상징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단 말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말하는데 역사가 아니라 이건 우화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상징적 해석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상징의 해석으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보여주는 모든 사건, 환상, 상징을 해석할 때는 역사성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해에서 천국, 지옥, 영해가 아니에요. 사실로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징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 그러나 이것을 이제 그게 아니라 우화적으로 이야기하고 영적 의무만 갖는 것으로 찾는다면 문제가 된 필히 미래에 될 것으로 상징으로 보여야 된다. 그런 류의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장차 될 일, 종말론적인 역사성을 두고 상징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건 꼭 장차 일어날 일이란 말이지. 종말에 될 일을 상징으로 해석해야지 그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이라면 사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영예를 하고 그러니까는 거꾸로 돌아오기도 하고 미래에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두죽박죽이 돼버려요. 그걸 좀 머리에 두세요. 요한계시록은 뭐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상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말이죠. 세 번째는 두 맥으로 해석을 해요. 두 가지 축으로. 첫째는 뭐냐면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요. 앞으로 역사성이 일어날 일이고 거기에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미래에 꼭 일어날 것을 우리 역사성이라고 해요. 역사적인데 거기에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될 일에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잠자리가 날아가고 종이를 접어갖고 날려보내고 그걸 보고 훗날, 이건 날르는 비행기의 상징이에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해갖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날아간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럼 이 계시록을 볼 때 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여러분, 저를 보고 키가 크다 작다, 키가 140밖에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저는 키가 커요, 작아요? 큰 거예요. 여기 140, 130, 120. 저는 키가 커요. 근데 보니까 180, 190, 이게 사람인지 숲인지, 그러면 제가 뭐예요? 작아요. 그럼 계시록을 볼 때 기준이 뭐냐고,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초림을 보고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초림.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세워요. 그러니까 초림과 비교해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원근 통시법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보면 산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가까이에 가보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시록 보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초림의 자리에 보면 다 이렇게 구분이 다 돼 있단 말이죠. 다. 근데 구분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초림과 비교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초림을 통해서 7개에 대한 이해, 그분의 재림의 이해, 또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 그 기준을 다섯 번째 이해를 하시죠? 근데 다음 주는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제가 이해한 건 지금 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요? 이해 가죠? 예. 우리 집사님이 이해 가면 다 이해 가요. 예. 다섯 번째는, 계시록 하나만 봐서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어요. 또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서신서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통합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쪽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 또 복음서의 예언, 이 복음서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스승의 예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제자의 예언이에요. 왜? 요한이 받아 쓴 거니까. 또 서신서와 이렇게 통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따로 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 전체는 초림과 재림인데, 구약의 예언은 초림에 관심이 있어요.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연한까지 오실 것이다. 그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재림은 계시록만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곳곳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분포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함께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따로따로 보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한쪽만 보면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를 보고 보면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신앙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그러니까 계시록만큼 우리를 보장해 주는 책이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재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의 내용과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잘못 이해하니까 14만 4천 같은 거 갖고 전부 다 자기들만 하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걸 전체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여러분 신앙이 더 확실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여러분 보면 이사야 65장, 에스겔 37장, 38장, 39장, 다니엘서 전체, 스가랴서 14 이런 것들이 예언에 대한 얘기가 듬뿍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전서 3장 이것들이 계시록에 와서 다 어떻게 돼요? 하나로 통합되고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랑 신약의 계시 틀리면 안 돼.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맥이 같이 이루어진 그래서 계시록 해석하는 원리를 지금 얘기하죠. 다 모든 면에 지금 시간이 자꾸 막 가고 있는데 6가지 특징을 갖고 이해를 해 들어가야 돼요. 6번째예요. 6번째 6가지를 하니까 또 이게 또 삭갈 6번째에 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말해요. 첫째, 이 계시록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같은 내용들을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4대 비밀 이런 얘기하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묶어놓으면 좋은데 이걸 떨어놨어요. 떨어져. 이런 퍼즐을 보듯이 떨어져 있는데 갖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별의 촛대 이런 비밀과 또 음료와 짐승의 비밀을 완전히 떨어져 놨어요. 그래서 음료와 짐승의 비밀은 17장에 나와 있고 별과 촛대의 비밀은 1장에 나와 있고 이게 떨어져 놨어요. 떨어져. 그래서 어려워요. 두 번째, 순서가 뒤바꿔 놨어요. 순서가 같으면 좋은데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에 순서가 바뀌니까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갔다가 6장에 보면 인재앙이 있어요. 그중에 6번째 인재앙 심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대환란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환란이 앞에 가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놨어요. 순서를 바꿔놔서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순서를 바꿔놨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면요, 그냥 한 단어를 사용해서 할 때 이런 얘기예요. 남편, 서방, 또 뭐라고 하나요? 예? 신랑. 용어가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계시록 보면 용어가 똑같은 걸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걸 교회라고 쓰면 좋은데 2장 3장에는 그냥 교회를 썼어요. 근데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 여러분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인, 14장에 보면 곡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선 무리,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다 이게 뭘 가리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막 혼돈내렸어요. 언어를. 여기서는 이런 언어 썼다 저런 언어가 막 이렇게 맞지가 않게 막 쓴 것처럼 그런 용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게 혼돈이 되니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그걸 통합한다. 용어를 이렇게
지금 네 번째라는 얘기는 뭐예요? 6가지 특징 가운데 첫째는 내용을 서로 떼어놨다. 내용의 순서를 바꿔놨다.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뭐로? 상징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짐승으로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를 해입은 여자로,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음녀로, 구원의 축복을 뭐 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계시록 때는 상징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 상징의 안경을 벗고 보니까는 이게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려니까 무리가 돼버렸어요. 무슨 안경을 쓰라고요? 상징의 안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3D, 4D 이런 걸 보려면 뭐 쓰고 보잖아요. 이 상징의 안경을 벗고 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또 이 특징 가운데 뭐냐면 전부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아까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꾸로 돌아오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 6장 이해에는 장차 될 일, 재림 직전, 재림 때, 재림 후에 있을 앞으로의 될 일을, 종말에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뚜렷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대가 열리면서 이것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에 대한 짐승의 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옛날에는 뭐 바코드, 뭐 크레딧 카드, 뭐 이마에 요새는 홍채로 지금 인식한다. 다 열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요,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근데 지금 계시록은 다 열려버려요. 이마에. 그러니까 여러분 홍채가 이마거든요. 이제는 좀 크레딧 카드도 안 해. 저 사람을 홍채로 인식해, 눈으로 인식해 갖고 한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계시록이 다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바코드만 나왔을 때 이런 베레칩 같은 것도 나왔을 텐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지금 그런 걸 희미하게 보여주다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계시록이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전부 다 미래에 될 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뭐 초점을 맞을 때 초점이 안 맞춰지면 어떻게 희미해 보이다가 초점이 탁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선명하고, 만원경도 이렇게 보다가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까지 희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계시가 열려갖고 이제는 확연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 종말의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확연히 열려져 있다. 오늘 시대 그러니까 다 무너져 있는데, 계시록도 지금 무너지고 막혀 있는데 지금이 열려야 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반복 기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반복 기법. 그래서 6가지 큰 거 6번째예요. 특징 가운데 계시록은 뭘 사용하겠다? 반복. 얼마나 중요하면 미래적인 성경을 갖고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뭐 14만 4천은 7장에 있는 것을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또 반복을 해주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7장에 나오는데 12장에는 해입은 여인으로, 15장에 보면 유리바다 가운데 선 이들로, 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이렇게 한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 해석의 7대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미래적 종말론적으로 봐야, 종말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로 봐야, 해석해야 된다? 상징을 전부 다. 세 번째는 뭐예요? 두 맥, 육적인 것과 영적인 맥을 같이 봐야 된다. 네 번째는 초림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비유 해석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성경을 통합해 갖고
봐야 한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특성을 이해하는데 뭐예요? 내용도 띄워놓고 순서도 바꿔놓고 서로 이렇게 비틀어놨어요. 그러니까 퍼즐을 흐트러 놔버렸어요. 이걸 잘 맞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섯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 전체적인 것을 함축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4대 비밀, 10가지 주제, 3가지 요약, 1가지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그건 좀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대 비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음료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의 원리를 갖고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머리에 먼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씀하는 건지 얘기를, 성경 계시록 본다고 왔는데 계시록 1장도 안 들어가고 이제 오리무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망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려요.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갖고 이제 다음 수요일 날 1장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좀 구조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시면 좀 힘들어요. 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이, 제가 이제 오늘 이광국 목사님 세미나에 갔다 왔잖아요. 갔더니요, 책을 870권 썼잖아요. 이번에 써낸 거 보니까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계시록이 열리니까는 다 열린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 계시록이 열리니까 이게 수건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보면 손을 안 댄 게 없어요. 안 댄 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사람인가 기인인가, 저분이 사람인가 할 정도예요. 1시에 일어나셔갖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책 쓰고 5시 반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새벽 5번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또 좀 같이 만나서 아침 미팅하고 9시부터 강의해갖고요 5시까지. 여기서도 쉬는 시간 안 주는 것처럼 거기서도 쉬는 시간이 없어. 일은 된 분이요, 그걸 월, 화, 수, 오늘까지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이 열리는 순간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일반 은총입니다. 가정의 행복, 여러분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한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급여하는 말이 계시록이 열리면 다 열린대요. 여러분, 저도 지금 다 안 열렸는데 계시록을 지금 마지막까지 보는 순간 저도 뻥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계시록이 열리는 순간 모든 세계가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략적인 개론적인 얘기를,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갖고 내일부터 함께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시록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책이고 힘든 책이고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낸 책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단을 만들기 위해서 준 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도 아닐 것인데, 하나님 보장의 책이요 축복의 책이요 계시록이야말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하나님의 책인데, 이제까지 막혀 있고 하나님 제대로 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요한에게 주었던 그 조명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시록이 열리는 순간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문이, 건강의 문이 막혀졌던 세상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